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지으실 내일을 기대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소망기도 세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할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때 주변 사람들이 또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긍정적이면 좋으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또는 내가 여러 가지로 무능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거라고 손가락질 당하거나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항상 나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너희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너희의 자유도 나에게 귀속되어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포로고 우리의 노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라의 정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박하고 조롱하고 짓밟아도 또 그들에게 주인 노릇을 해도 바벨론 사람들을 향하여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인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하느냐? 너는 권력도 명예도 부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상전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주권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이 돈의 힘, 권력의 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권자 노릇을 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에게 힘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하고 정말 저들의 손아귀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갑질하는 갑질러에게 내 인생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누릴 텐데, 그 참된 소망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1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이름만 바뀔 뿐이지,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또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서도 똑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창조하신과 지으신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능동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뽀라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지으신이라는 말도 웨요 체르카라고 해서 능동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좀 다른데 문법은 똑같아요. 이것을 직역하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야곱아, 너를 지금 창조하고 계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금 지으시고 있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했지만 문법을 꼭 집어 설명하자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능동 현재 분사형이 어떤 의미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은 과거에 닫힌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연결되고 열려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과거의 사건으로 갇히고 닫혀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지으시고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지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일부러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아라고 부르는 이 야곱이란 말은 야코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코프라는 말이 발뒤꿈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 뒤꿈치를 밟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동사는 남을 속이는 사기꾼을 지칭하는 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좋지 않은 이름,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은 은혜롭지 못한 이름을 지었는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야곱으로 태어난 야곱이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집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그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싸워서 이기다, 싸우다, 뭐 승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동시에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싸워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 사이에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남의 발뒤꿈치나 붙들고 생존해 나가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다시 빚어가는 삶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형편없는 거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을 것은 나는 지금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 나는 다시 창조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내일은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더 유용하게, 더 영광스럽게 나를 빚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내 인생의 결국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니 이 과정 속에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빚으시는 하나님, 너를 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목적을 이루셔서 나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부족함을 마주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자세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서 이 모양이 꼴까? 나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지? 이런 어떤 나의 정체성을 닫힌 과거, 닫힌 현실로 규정해버리는 말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버릇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주의 깊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들으시니까요, 말을.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현실처럼 느껴져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터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린 결말을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항상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좀 보면, 자, 다시 1절을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턱대고 우리에게 사자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사자가 너무 무섭잖아요. 나는 무서운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 걱정하지 마, 고양이야, 그런다고 사자가 고양이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자는 사자인 겁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 앞에서 정말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그거 사자가 아니야, 고양이야,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의 인생이 야약하고 연약한데 아무리 귀에다가 소리쳐도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질병 앞에 무너질 수 있고요, 실패 앞에 좌절할 수 있고,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저는 그것을 느끼고 철저히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노운동이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즐비하고 있어도, 사람이 저렇게 많아도, 내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는 23평 작은 예배당이고 간판조차 달 수 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신뢰하지만 닥친 현실은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 하드웨어가 돈 한두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상황이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의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경매가 들어올 때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무서운데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 해도, 아니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뒤에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했죠. 여기에는 구속하였고는 과거예요. 구속이란 뭐냐? 우리를 묶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 구속하였고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속하였고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냥 구원하셨고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구속하셨고라고 할까요? 이걸 풀어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구속하였고라고 하는 단어가 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낯설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속하였고라고 하는 건 익숙한 단어인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유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올감했던 죄, 아니면 수많은 어떤 굴레들, 저주들, 이걸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을 올무가 없고 나를 붙잡을 저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구속을 받으면 이제부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완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이것입니다. 이미 내가 사자의 이빨을 다 뽑아 놓았고, 이미 사자의 발톱을 다 뽑아 놓아서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너를 물 수가 없고, 사자의 목을 잘 봐. 사자의 목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그를 묶고 있어서 으르렁거리지만 너에게 달려들 수 없고, 자세히 봐봐. 사자와 너 사이에 강력한 강화유리가 막고 있어서 너는 사자가 보이는 것 같지만 사자가 너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강화유리에 부딪혀서 너를 물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내가 사자 우리에 있고 사자가 나에게 달려드는 듯 하나, 사자와 나 사이에는 영적인 강화유리가 딱 있어가지고 사자가 달려들어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이 강화유리에 갇혀있는 사자가 그 바깥에 관람석에서 웃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드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사자는 유리가 있는지를 몰라요. 막 달려들어서 아이를 물려고 하고 사람을 물려고 해요. 그런데 유리가 가로막혀 있으니 그 유리 앞에서 어둥버둥 되다가 또 유리에 얼굴에 부딪혀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성을 허락하시고 요새를 허락하시고 피할 곳을 허락해 주셔서, 제 아무리 세상의 돈의 힘으로, 인맥의 힘으로, 저들이 가지는 권력의 힘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과 우리의 인생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방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소망,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망기도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더 아름답게 지으실 내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저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고단한 오늘을 지나 더 아름답고 복된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